우리 지난 시간에 꿈까지 배웠죠. 이제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관원장의 40장, 41장의 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집어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해져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 방식대로 살다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 믿음은 믿음대로 안 자라고 간증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신앙은 여러분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혼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야곱의 편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팽배해졌다는 얘기야. 뭐 돈만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뭐 평안하면 다 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있건 없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인지 이런 것들은 볼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그들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건 뭐하건 그들의 신앙을 안 보고 그들의 배경만 보면 육신의 배경만 보면 그들의 신앙을 논한단 말이야.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면은 망할 길로 가는 사람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망할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여러분 연단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 앞에 세우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옷 입고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그들이 한 부족이 민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까 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감옥 속에서 술관원장 떡관원장 만들게 하시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술관원장이 정말 목숨 구해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 근데 그것도 잊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에 술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요셉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성질이 안 변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연단돼야 돼요. 어떤 보디발의 집이건 감옥이건 총리건 높여놓으시나 낮춰놓으시나 바울이 이런 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람도 어때요? 조금 높여지면 어깨 올라가고 조금 여러분 낮춰지면 여러분 좀 비굴해지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저 믿을만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당당할 줄 알고 여러분 조금 여러분 하나님 높여주셔도 겸손하고 뭔가 여러분 그 마음의 심지가 정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을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 뭘 느껴요? 금이잖아요. 은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불로 다 타버릴 믿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 같은 믿음도 있고 집 같은 믿음도 있고 풀 같은 믿음도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감옥 속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어때요? 변함이 없잖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의 마음이 그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환난을 주시면 인내가 하게 되고 인내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돼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오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는 것,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 만들고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알고 있다. 딱 요셉이잖아. 딱 요셉이잖아요. 말씀드렸죠.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야. 41장까지. 근데 이제 42장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여러분, 열의 아홉이 뭐예요? 열의 열은 다 아니야. 제가 개척 초기에도 해봤어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섬길 사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건 가난하게 하시건 높여주시건 빈궁하게 하시건 그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지렁이 같은 야곱도 어땠어요? 라반의 집에서 금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도 그의 마음에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직장을 가건 가정에 가건 뭐라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보고 목회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래야 바른 신앙,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버릴 게 없어. 저도 세상 살지만요, 하나님이 좀 고생하게 하신 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수가 많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경우가 많아.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정말 좀 꾸준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품상 안 돼요. 이걸 잘 못해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 좀 원망도 했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나. 근데 개척하는데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거기서 경제를 꿈만 꾸면 다 해결이 돼요. 어떤 분들은 자리만 주시고 복만 주시면 다 천만에요. 그래서 인재가 못 되면 복을 주셔도 지키질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셔도 잘 쓰지를 못해. 하나님이 물실 주시면 쾌락이나 정욕으로 빠지는 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준비가 됐냐는 얘기지. 하나님이 자리를 높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냐는 얘기지. 준비 안 된 사람은 높여줘 보세요. 폭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이 높여줘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야 될 이유도 있었고, 감옥에 가야 될 이유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정말 하나님 인도함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따지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고 안 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엔 다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만약에 너 저 보디발의 집에 가라.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 이쁨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서 저가 종이 되면 어떡해요? 아버지 나는 채색옷도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저를 갖다 여기다 종으로 놓으시면 아주 원망 불평 하나님께 투덜투덜하면 그건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2년 동안 가둬두세요? 이거 원망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그럼 나를 높여주셔야지. 왜 하나님 나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감옥에서 성실하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갇히고 좀 여러분 그 나라의 머리 되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냈던 거야. 사회성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없어. 요셉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놓으니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지. 요셉은 꿈만 꾼 게 아니에요. 대안도 제시하잖아. 풍년 때 5분의 1씩 해가지고 창고에 들이시고 그거를 잘 모아두면 기근 때에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책까지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된 자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이때 말을 하냐면, 준비가 안 되면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질 못해.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은 기회를 기회로 봐요. 고난이고 환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자기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못 가더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리는데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없어. 그걸 좀 견뎌야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되면 이 사람이 연단이 되고 그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높이지 않으세요. 준비시키지. 단련시키고 연단시켜. 그래서 여러분,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 연단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여러분 다 제시하고, 또 여러분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애굽에는 흉년이 없었잖아요. 모든 나라에는 여러분 다 곡식이 바닥나도 흉년 가운데 애굽은 흉년이 아니야. 곡식이 쌓여 다른 나라에 나눠주고, 그것도 비싼 값에 찾아서 애굽의 곡간까지 채워져. 그러니 바로가 싫어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맨날 하나님께 이거는 해주세요, 저거는 하나님께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요셉이 4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왜? 요셉이 부강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그들이 여러분 번성하게 돼. 생육하고 번성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돼요? 약 200만의 여러분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형통하게 돼요. 야곱으로 인하여 여러분 또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일할 때 보면 사람 보고 일하는 분 많아요. 눈치 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 잘하면 일 시켜요. 그분은 평생 그 그릇으로 사는 거야. 평생 그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내 이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 너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우리가 옮겨가야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가 외양간에서 나오게 하려면 먹이통을 뒤집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빼내. 하나님이 세우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하든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단계씩 우리를 높이신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를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너 거기서 됐다 하니까 어디로? 감옥으로 가잖아요. 너 거기서도 이제 됐다 하니까 그 다음 어디로? 바로 옆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됐다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형제들을 다 요셉의 물 앞에다가 끌어놓는 거예요. 요셉이 원수 갚겠다고 찾아가지도 않아. 여러분, 그들이 요셉 앞으로 오게끔 만드셔. 이건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참 다윗도 순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자기 죽이려고 따는데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아니죠. 전쟁에서 그를 죽게 하시고 다윗 왕은 스스로 왕으로 추대를 만드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기회를 보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기회 오면 무조건 추진하는 거죠. 가야 될 때 멈추고 있고, 인내해야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여기 간다고 여러분 그 견디지를 못하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될 땐 인내할 줄 알고, 가야 될 땐 담대히 갈 줄 아는 거. 이게 요셉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그를 높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장부터 참 재미있는 일이 나오는데요. 4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산하기를 좋아하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 근데 신앙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제가 가끔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바보같인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너무 그냥 똑소리 나게 하나님 앞에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뱀같이 사세요. 저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땐 철저히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왜? 그럼 아무 유익도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것저것 관심 갖고, 요즘은 한동안 대선 때는 정치 애들 뭐 관심 가지시고, 요즘에는 뭐 이제 거의 정치인 수준 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뭐 생각한다고 그대로 가요?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은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신앙길을 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까지 감나라 콩나라 하고 이게 누가 맞네 틀리네 그거 관여한다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상 줘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뭐 좋은 일 하면 되지. 그거 굳이 가가 감사하고 해봤자 판단 정죄일 거고, 누가 옳고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면 안 돼. 요셉이 그렇잖아요. 계산하려면 계산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나 정말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바보 같은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돼야 되냐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나 감옥에 있을 때나 뭔가 하나님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이 골방신앙이 될 줄 알아야 돼. 꼭 무리신앙에서는 강한 분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약한 분이 있어. 근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혼자 있을 때 강한 게 기독교인이야. 혼자 놔뒀을 때도 빛을 발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요셉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이. 성경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하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빚진 자야. 그럼 그가 여러분 그것을 계산할 줄 몰라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이룬 것은 뒤에 한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창고에 쌓아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또 다른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대요. 왜? 거기에 정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정말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천국은 지금도 침노당한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뭐라 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니까 하고 막 제자들이 다툰 거야. 왜? 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좀 큰 자, 좀 여러분 유력한 자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좀 영광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방법을 몰라. 자기들이 서로 높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제자들 발 씻겨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장차 하늘에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하고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무명했던 사람들이 영광 누리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되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야. 실족게 한다는 건 힘이 있으니까 실족게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영광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지금 너에게 얘기하면 너희가 땅에서 되어지는 일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배석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가 첫사랑을 되찾으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그새 신앙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한번 봐서 그거 다시 회복해라. 신앙은 과거형 되면 안 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찾아서 그 신앙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절정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은 항상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계산은 세상에서 하자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에게 해는 안 주더라도 손해보지 마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도와줄 땐 도와주고 도와줄 땐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고 베풀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꼼꼼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 여러분 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근데 애굽 땅 이방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 42장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1절에 4절까지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신 건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찾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나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이제 흉년과 그 온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대외적으로 크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요셉의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흉년을 통하여 그 10형이 요셉 앞에 가게끔 만드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독교라는 그 큰, 또 교회라는 큰 관념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으로 통해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왜 이스라엘이 부족이 아니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글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거고 요셉이 그 나라에서 권력을 잡게 하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고 또 그 기근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또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나가게끔 만드는 과정도 됐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은 보내지 못해.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조차도 끊게 하셔.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도 다 끊지 못하는 한 부분들이 있어.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그랬던 거예요. 왜? 라헬에게서 난 자식. 근데 요셉까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해. 요셉을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셨잖아. 근데 장차 이 베냐민도 하나님이 띄워놓게 하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걸 뺏게 하시나? 아니에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놔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놓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한 중국에 한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주의 종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여인과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그가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저 해달라고.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과는 이 여인은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달라 하시는 거야. 그걸 포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종이 됐는데 우연히 한 10여 년 후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야. 만나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그 당시에 그 여인이 그의 옆에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못 됐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도 똑같지 않아요? 다 뺏어가셨잖아. 아버지의 사랑, 그 가족 간의 그 평안함 다 뺏어가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45장에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43장에 보면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야곱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못했다. 만약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걸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도 축복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근데 이 신앙이 여러분 요즘에는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우선 성경의 복음대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4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2장에서 왜 요셉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베냐민은 그 애굽에서 곡식가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요셉의 이 야곱의 마음에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요셉을 잃은 슬픔, 요셉의 그 슬픔, 그 아픔.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연한은 짧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 여러분이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세월의 흔적이 야곱에게는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 그에게 신앙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려고도 안 하고 상처받는 것도 싫고 뭐 하나 내 자존심이나 뭐 하나 건드리는 것도 싫다면 우리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게 없잖아. 뭔가 의를 위해 여러분 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았던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했던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저도 이 신앙의 여정을 가만 보면 정말 개척했던 거, 또 뭐 이제 저 교육 전도사 때 힘들었던 거, 뭐 이러한 것들이 남아요. 오히려 뭐 즐거웠던 거, 평안했던 거 이런 건 안 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남게 되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했던 삶.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잘 살아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살아야 돼. 불평, 불만, 사람 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잡아야 돼. 그 과정이 나를 인간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거지. 우리에게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환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것을 통하여 화도 복도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에 명확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자를 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어떤 분들은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그릇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도 부닥치다 보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 성도분들도 보면은요.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만 가는 분들은 맨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 그릇이 그 그릇이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가면 그릇이 넓어져. 예전엔 걸렸던 것들이 이제 걸리질 않아. 이제 그릇이 커져.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일도 많이 맡기실 수 있는 넓은 그릇들이 돼가는 거지. 이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2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저는 예전에 의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해 주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신앙생활 저도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주 같은 분 없다는 이 복음성가가 딱 맞는 거야. 주님과 같은 뭐 그런 분 없다. 이제 그런 분 찬양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한 거야. 주님과 같은 분이 없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가끔 이런 말. 주님은 공짜 없다. 주님은 뭐 이게 조금 여러분 거 좀 수준 낮은 단어가 들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뭔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렙다 가부도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한 끼 먹고 죽는 데인데 그 떡 달라 그래. 그러니 여러분 그 떡 하나 하나님께서 뺏어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것도 그 곡식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아니 내가 있는 그 나라인 요단강보다 훨씬 맑은 물이 많은데 화났잖아요. 근데 그 종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손해볼 게 뭐 있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서져야 돼.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요셉도 처음에 여러분 다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 왜 이걸 해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이 나에게 올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추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게 영생이라 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 하나님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부딪혀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골방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히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럼 그 영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만이 둘러싸도 다윗처럼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4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42장 6절. 그때 요셉이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거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죠. 17세 어린 소년이 꾸었던 꿈이 이때는 여러분 이제 한 20년 후죠.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한 30 이제 한 후반대 가겠는 이제 나이인데,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여러분 뭐 작정하려고 한 것들이 아니잖아.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고, 당연히 총리니까 곡식을 사러 왔으니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잖아.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셔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죠. 7절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끔찍한 일을 행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잊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동성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여러분 실족해하는 사람들도 잊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20장의 말씀,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어떠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는 것들이 그날에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행한 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잊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으로 심자는 거예요. 잘못된 건 하나님의 이 보혈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이전에 살던 삶 또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게 선하게, 이거 돈 들어요? 힘이 들어요? 뭐 조금만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되더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열심 조금만 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우리가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것 사랑하는 것만 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대로 하늘에 도적도 훔쳐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 거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지. 우리가 새벽 예배제 드릴 때마다 이래요. 그냥 안 드려요. 왜? 언젠가 아깝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새벽 예배 때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너희 기도하는 거 왜 힘들어요? 저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솔직히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너가 힘들지, 모래도 쌓이면 태산돼. 너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남들 안 알아줘도 쌓이면 능력이 된다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님들께 저는 그냥 성도님들은 아마 맨날 들으니까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쌓는 거예요. 매일 기도 말씀,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는 거 힘들고 정말 그 보통 정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막 혀가 꼬이고 뭐 머리도 안 돌아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도 힘들죠. 설교하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쌓는 거야. 그게 쌓으니까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쌓는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든든하더라고. 쌓여지는 게 영적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꼭 부자 된 것 같고 천국 가서 가는 날이 보람이 있어지는 거죠. 왜? 쌓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물질만 쌓는 게 쌓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금이래잖아요, 세상에. 시간도 쌓는 거예요. 내 피곤함도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것도 쌓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 정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무릎을 꿇어 놓으시잖아. 야, 저는 이거 좀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하실까?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에 책임지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에게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정탐을 하러 이 나라에 왔다 하면서 좀 억울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건 요셉이 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형들을 깨우치시는 거지. 요셉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시잖아. 진짜 사랑하시니까 20년 전에 묻어져 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그 요셉에게 해했던 일들을 이 마음에 그냥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계시록의 예수님 만났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가 여러분 요셉을 괴롭혔던 이 일들을 그냥 자기는 지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은 기억하잖아요. 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대개요. 실족 당한 분들은 기억하는데 실족해 한 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20년 동안 덮여있던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지. 왜 드러내실까? 드러내서 회개케 하시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남들을 실족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회개도 아니하고 정말 통회도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의 마음에 삭개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거를 토색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물론 행위로 용서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이치는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도 사랑하시니까 그때 일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도다. 참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는 정탐꾼이 만약 아니라면 막내 동생 아버지 품에 있던 지금 야곱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정탐꾼이 아니면 그 동생을 데려와라. 만약에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형 시므이를 남겨두고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 그들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함께 산묘를 가두었더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즉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영탐꾼이 아니라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깨닫게 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제가 한동안 그 주의 종교 가면서 교육전사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죄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넘어가는 죄도 많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한 몇 년을 기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에게나 뭘 잘, 사람의 무슨 정죄하고 뭐고 판단한 일을 아예 관여조차 안 하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내가 정죄할 일, 나는 심판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 안 오셨어요. 주님도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그러나 계시록 20장의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이,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좋은 것으로 쌓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주 밖에서 행한 것 빨리 회개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로소 이때야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잖아. 그 진작 좀 하지. 진작 누이쳤으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요셉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돌이키게 하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축복, 뭐 행복하게 다 좋아. 이것도 축복이야. 그러나 정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깨닫게 되면 판단 함부로 안 해요. 미움도 함부로 안 해요.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 정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을 살죠. 좋게 심어서 좋은 것 거둘 삶을 살지. 왜 여러분, 악인, 그래서 복이 그러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래잖아. 그러니까 그 길은 보지도 말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저는 이단들 오면은 뭐 설득을 하려고도 잘 안 해요. 왜? 이단 사역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냥 왜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고 가기도 얼마나 우리 다 바쁘잖아요. 주님 위해 살기도 하루하루가 빠듯하고 힘든데, 여러분, 죄 짓고 여러분 악을 모의하는 곳에 뭐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길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요셉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시니까 또 요셉의 형들을 찾아오셔서 20년 전에 그가 했던, 성경에 정확히 깨닫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형들에게 가면 안 돼요. 요셉의 길을 갑시다. 그때야 깨닫히는. 그래도 이건 복이죠. 만약에 계시록 20장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게 깨달아지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자비가 없는 사람, 국률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약한 사람, 남 힘들 때 그걸 더 힘들게,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국률은 심판을 이긴대. 심판도 뛰어넘는데 그들은 심판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자라. 또 여러분, 무자비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건 보혈로 다 치우고 앞으로의 남은 삶은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형들도 용서하죠.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죠. 그의 삶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삶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므온만 남겨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곡식을 그릇에 채워주고 돈도 도로 돌려주고 먹을 양식까지 챙겨줘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야곱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우리가 누명을 썼다. 우리가 누명을 써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둘째 형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형이 죽게 된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지금 절체절명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야곱을 보니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흰머리를 슬퍼하다는 건 한마음 슬픔 얘기하고 스올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베냐민같이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32절 43장에 보게 되면 그땐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왜 이거를 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놓게 만드셔, 이것까지 끊게 만드시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중에 요셉도 돌려주시고 베냐민도 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연단하셔서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부처럼 준비시키시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을 내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누리게 하실 수는 있어. 그러나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축복된 건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그걸 신부라 그러죠. 기름 등불 준비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되 우리의 성품까지도 훈련시키셔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앞에 흠없게 보존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음란하게 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 하시냐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느냐. 즉 하나님은 몸도 보신다는 거야, 아니에요?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온전한 자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날에 영광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2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형들 같은 길은 걷지 않게 해주세요. 그 요셉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20년 동안 하나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것으로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갈 동안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쌓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동생 요셉을 그렇게 해하고도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냥 편하게만 세상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준비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정말 우리 요셉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요셉의 형들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